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까지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저희들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움츠러든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세상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굳건히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정명절을 맞아 예전처럼 자유롭게 가족들을 만나지는 못하여도 가족을 향한 마음들이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 목동 땅 한 중심에 제자교회를 세우시고 30여 년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제자교회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권옥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으사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불안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사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되어 21세기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들 세대 안에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기적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히 붙드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을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종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국내 오지에서와 또한 5대양 6대주로 나가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들 위해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참여해 주시고, 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좌석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를 마주보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부흥을 위한 제2차 153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4월 6일까지이며 범위는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회가 종전과 같이 다시 시작됩니다.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새벽 5시 30분에 청소년 부실인 201호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성경 통독자입니다. 이춘자 권사 성경 통독하였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주님께서 또 허락하신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예전처럼 마음껏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모저모로 서로 인사하며 또 즐겁게 휴식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현장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업에서 얻은 소득을 각종 예물로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받아주셔서 지금까지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주의 은혜로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이라도 건강에, 또 물질 문제에, 또 직장에, 사업에, 또 자녀들과 또 미래의 계획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 제목과 부족한 것들 위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기도하는,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대자로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새로 오시거나 축복합니다. 또 방문하신 분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모두를 향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뜻한 박수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신 줄 믿고 오늘 또 이게 좋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70년이 차면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말씀 우리가 듣기 전에 옛날에 독일의 4인조 혼성 그룹인데 보니 M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었습니다. 영화 써니라고 하는 이 써니라는 노래도 부르고 또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히트친 노래를 부른 그룹인데, 이 노래가 사실은 이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70년간 포로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빌론 강가에 도착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이역만리 타국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서 왔는고, 미래가 기약이 안 되는 넉넉고 강가에서 울면서 부른 노래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독일의 4인조 보니 M이라고 하는 그룹이 불렀습니다. 옛날에 참 유명한 히트친 노래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는 아주 흥겹습니다마는 실상은 흥겹지 않죠. 나라를 잃고 참 포로가 되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또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참 민족의 서름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0년이 차면 왜 하필 70년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오늘 본문에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어쩌다 우리가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삶의 여정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의미 없이
그저 그냥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개인의 삶도 그렇게 하시는데 한 국가를 하나님이 대충 운영하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남은 삶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를 어떤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적용을 받아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처음으로 70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1차로 포로가 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린 나이 10대 때 바벨론으로 이때 포로가 처음 되는데 이 다니엘이 거의 70년이 지난 가까이 됐을 때에 70년 되면 끝난다는 걸 다니엘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0년의 뜻을 깨달았나니 다니엘이 비로소 70년 포로기가 끝날 때쯤 70년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오늘 70년이 차면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70년의 의미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결과로 주어진 징계의 기간이 70년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세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저주를 받았지만 세상도 저주를 받았죠. 자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자연이나 우리 인간은 훼손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하게 쉬어주지 않으면, 휴식하지 않고 안식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건강이나 영혼도 쉽게 파괴되고 자연도 일정 기간 쉬게 해주지 않으면 자연도 일찍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자연 저주받은 이것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대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칙이 7일마다 안식일을 지켜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려고 하신 것보다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망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7일마다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인간도 쉬고 자연도 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제정하신 것이 안식년이라는 제도이죠. 6년은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짓지만 7년째는 씨도 뿌리지 말고 땅을 쉬게 해 주어라. 그러면 7년째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6년째의 소출을 다음 해 것까지 배로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7일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7년마다 안식년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정하신 것이 있죠. 50년 희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즉 안식년이 7번 지내면 49년 아닙니까? 77이 49. 그러면 49년째 안식년에도 쉬고 그 다음 해는 50년인데 50년 한 해를 더 쉬어라. 땅도 쉬게 하고 너희들도 쉬고. 그러니까 희년 때는 2년을 쉬는 거예요. 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48년째에 2년 먹을 거를 하나님께서 더 소출이 많도록 하시겠다. 이 하나님 법입니다. 또 하나님 제정하신 것이 7년마다 종, 노예들을 풀어주는 법을 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빚을 요즘이야 은행 대출 받아서 빚도 갚고 다른 방법으로 빚을 갚지만 예전에는 빚지면 못 갚으면 일정 기간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됐잖아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나 노예일지라도 6년 동안은 종과 노예로 쓰더라도 7년이 되면 무조건 풀어주어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을 때에 그 종이 얼마나 힘든 걸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7년마다 어떤 너희에게 빚을 많이 진 노예나 종일지라도 풀어주어서 자유하게 하라. 이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왜 70년 인가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규칙들을 정해 주시면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내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약속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시내산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계약을 맺은 법입니다. 그리고 안 지킬 경우에 지키면 내가 엄청난 축복을 함께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도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2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법을 쉽게 깨뜨리면, 내가 준 법을 쉽게 깨뜨리면 너희를 적국으로 흩어버리고 칼로 너희를 뒤쫓아 갈 것이라. 너희의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마다 잿더미가 되며 너희가 극도로 싫어하는 원수의 땅에 끌려간 동안 너희에게 혹사당한 땅이 푹 쉬리라. 즉 너희가 땅을 안 쉬게 하면 내가 강제로 땅을 쉬게 하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역대하 36장 2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이 모두 다 갚아질 때까지 70년 동안 묵은 땅으로 안식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땅을 하나님께서 쉬게 했다는 얘기는 70번의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해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내가 쉬라고 할 때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70년 동안 다시 종이 되어서 그렇게
일 안 하고는 못 배기니까 70년 동안 다시 노예로 살아라 해서 그 결과로 7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하라고 하신 말씀은 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과 참된 휴식은, 참 구원은 이 세상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안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일날 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일 하루 쉰다고 완전한 휴식은 안 되잖아요. 결국 이 안식일을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의 안식, 육신의 안식, 정신의 안식,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100년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영적인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가 관통을 합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 즉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영이 임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에게 찬송과 기쁨을 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 61장에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안식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70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연습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 7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 일정한 기간들을 지켜나가야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다 우리 교회는 잘 하시지만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순종하자. 예.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는 게 낫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그 다음에 이 70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보면 70년은 회개와 교육의 기간입니다. 회개와 교육의, 그냥 징계하는 기간이 아니고 이 70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육시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출애굽했을 때에도 이들은 불순종했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지금 바빌론 70년은 사실은 제2차 출애굽 사건이에요. 1차로 40년을 훈련을 받았지만 또 이것이 거의 한 1000년이 지났거든요. 한 800-9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출애굽으로 1차는 40년 교육을 시켰지만 2차로는 70년을 재교육하시는 기간이 바빌론 70년이에요. 또 참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도 잘 짓지만 회개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70년 동안 깊이 깨닫고 이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데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바벨론에서부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이때부터 사실은 세계로 흩어졌죠.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유대인 공동체가 어느 나라에 있고 어느 도시에나 이것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중심이 시나고그라는 회당이죠. 그리고 회당에 반드시 같이 있는 것이 회당 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회당과 회당 학교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회당과 회당 학교가 언제 세워졌냐? 바벨론 70년 때 세워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교회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개 있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은 세우질 못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유대인이 있으면 한 시나고그를 세울 수 있어요. 이곳에 모여서 뭘 하느냐? 크게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로는 성경 교육이에요. 즉 이들은 성경을 모세 율법, 토라이죠. 그리고 선지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들은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교육을 하고 또 하나는 탈무드, 즉 모세 오경을 율법 613개의 토라 율법서를 해설한 탈무드를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성경과 탈무드를 철저하게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세계 어디에 가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나라가 망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것을 지켜나가기 시작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빌론 포로기에 대단한 인물들이 배출이 됩니다. 이를테면 다니엘, 에스라, 다니엘의 세 친구, 느헤미야,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걸출한 인물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배출이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들이 많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한 개밖에 없어야 된다고 믿으니까 세계의 회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들은 바빌론부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철학, 의학, 역사, 모든 분야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모든 분야를. 세계에서 0몇 프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벨상의 거의 30%를 석권하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아마 지금 다 주얼리, 보석 다 이렇게 뭐 손가락에도 끼시고 목에도 끼시고 다 했을 텐데 왜 주얼리라는 말이 나오게 된지 아세요? 보석을? 유대인들을 주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주이시. 세계 보석 시장을 주이시들이 다 잡고 있어서 보석을 주얼리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노예였어요. 애굽에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는 430년 동안 사람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00만, 300만이 힘을 합치면 이집트 왜 못 뒤집습니까? 그런데 200만, 300만이 돼도 자신의 환경조차 바꿀 수 없는 노예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나 우리 제자교회, 그리고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 손주들, 세상 학문 중심으로 이 세상 살면 그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특별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참된 신앙은 뭐냐? 천국만 소망하며 사는 삶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서 70년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비록 노예이고 종이고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레미야 29장 5절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29장을 보고 있는데 그 29장에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축약해서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곳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지어라. 그냥 때우는 삶을 살지 말고 사는 듯이 살아라. 그곳에 집도 짓고 거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오래 살아라. 그리고 과수원도 만들어라. 열매도 따먹어라.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자녀들도 결혼을 시켜서 번창해라.
마이너스의 삶을 살지 말아라. 플러스의 삶을 살아라. 감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성읍의 번영과 평화에 힘쓰고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들이 잘 돼야 너희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단들은 뭘 가르칩니까? 곧 예수님 오시니까 지금 대충 사세요. 열심히 살지 마세요. 곧 예수님 오시면 끝납니다. 이게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천국은 내가 반드시 주지만 내가 지금 준 이 땅도 의미가 있다. 이 땅도 내가 만든 땅이고 너희도 이유가 있어서 내가 보낸 거야.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은 연결되는 것이지. 이 땅에 대충 엉망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로가 된 그 현장에서도 사는 듯이 살라는 거야. 제대로 살라는 거야.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야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와도 제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정성을 다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70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 70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14절에 말씀했죠. 궁극적인 희망의 응답을 받는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내가 70년을 준 이유는 심판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은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스러운 결과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하고 기쁜 삶을 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이유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축복만 받아 사니까 축복의 의미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조건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너희들이 지금은 심판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영육 간에 정결하게 되면 진짜 창대한 축복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시편 30편 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니라. 밤새 울었어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오느니라. 혹이라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어둠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것은 진짜 축복받을 수 있는 기간이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바벨론 70년을 잘 보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을 양보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이때에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그전에는 교회에서 통성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했는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이 훈련. 그래서 영적으로 내 신앙을 스스로가 점검하고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훈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확정이 됐어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확정된 계획이에요. 그리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평안을 주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게 내 뜻이다 밝히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70년 돌아오게 하는 것, 내가 확정된 계획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확정된 계획도 하나님이 취소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이때의 선지자거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곳에 나무를 심은 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뭐 하신다고요?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약속한 것일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약속된 것도 나는 취소해. 받을 그릇이 안 되는 자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지요. 담지 못할 그릇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게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이 세상에 선악과 안 따먹는 게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과일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 안 따먹으면 되는데 그게 무슨 쉬운 거리입니까? 쉬움도 아니죠. 그걸 따먹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요, 조금만 잘났다 싶으면 이건 뭐 어디 갖다 쓸 수 없을 정도로 기고만장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 인간입니까? 솔직하게 따져서 이거 뭐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도 그래서 막 안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기도해. 내가 줄 것을 내가 왜 주어야 되는지를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나에게 구해.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주어서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번 손보심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씩 우리도 다 당하잖아요. 저도 당했고.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손을 안 봐도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죄는 내가 지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손보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 손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빨리 살려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해요. 또 그거 안 되면 왜 빨리 안 해주시냐고 또 따지잖아요. 그게 안 해요. 다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담을 그릇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기간이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지만 그것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저 내게 주어진 현실에 열심히 살면서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의 사실을 다니엘이 깨닫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70년이 지나면 돌이키겠다 하신 것을 알게 되니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33장 2절 3절, 제가 예레미야 강의 시작하면서 첫 번째 본문 잡은 것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죠. 1절 3절 말씀 첫 본문을 잡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을 행하고 만들어 성취하는 내가 말한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느냐?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고 아주 중요한 큰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남은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지금 어둠의 기간, 하나님 이 기간을 잘 보내서 남은 삶은 축복된 삶,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70년의 시간은 우연히 있었던 기간이 아니고 그 기간은